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예요.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2000년 전에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이 정착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들은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맥추절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을 찾은 102명의 청교도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성공회로 돌이키면서 많은 장로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신앙의 마음을 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이 102명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명이 죽었고 배에서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102명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620년에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떠났던 플리머스 항을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착지에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요. 근데 겨울을 나는 동안에 51명이 굶주리고 추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51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겨울을 다 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씨앗도 거의 다 없는 상태에서 원주민들이 준 옥수수와 또 여러 작물들을 심어서 그해 가을에 1621년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상상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추수를 거두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함께 곡식을 나누어 줬던 원주민 추장을 그리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 있는 모든 쉬는 것들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데 추수감사절을 훨씬 크게 지냅니다.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 곧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때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수중 안에 들어온 열매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고생도 했고 어떤 분들은 1년 내동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일단 감사하고 보자.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냥 힘든데도 그냥 얼굴에 팍 웃으면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기뻐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항상과 범사에 들어가는 단어는요 되게 의아한 단어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기준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됨과 못됨의 기준을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범사 이런 단어로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샬롬 하고 인사하죠. 이스라엘 땅은요 전쟁터예요. 그 땅 자체가. 왜냐하면 북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집트, 아프리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집트가 또 그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전쟁이 넘치는 땅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한 해라도 편안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주변에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끊임없이 땅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족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삶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소망인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진짜 평안한 아무도 건들지 않는 강대국이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멋진 요새를 예비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쟁터 같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안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그 평안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그 평안이 잠깐 평안처럼 보였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꿈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무도 다윗과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능으로 통치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기대는 이분이 다윗처럼 로마도 이기고 주변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여전히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진짜 평안인 거고 그게 영생인 거예요. 성경은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기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사고 안 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로 하여금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보호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받고 부음받고 나서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손에 도망다니면서 11년을 도망다녀요. 늘 동굴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의 쫓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링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너 왜 링 밖으로 나가? 링 안에 들어오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블레셋 왕 아간에게 미친놈처럼 침 흘리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죠. 아, 하나님 뜻이 내가 육신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로, 영생을 위한 훈련을 하기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삶이 아닌 거구나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놔줘요. 이 사울을 놔주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걸 압니다. 근데 놔준다니까요. 왜 놔줍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이 육신이 잘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이 내 참된 복이요 힘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평가하는 판단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판단은 성공과 인기, 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어놓으셔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보여주는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주신 것들이 그 세상의 복을 누려라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다윗처럼 나는 성전에 문지기가 그립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크게 전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물과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대부분 성경을, 신앙을 어디에서 접근하냐면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오셨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에 빠져서 날 구원하러 오셨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영광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부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잖아. 구원 얻겠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 너희가 그걸 잘 따르고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성도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본래 주님과 성도는 창세전부터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의 출발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하나였던 몸 안에서 둘이 분리되어져서 다시 하나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게 역사인 거 아닙니까? 우리 맹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해서 어머니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복수 안에 여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식한 행동이에요. 여자라는 건 언제 나오죠? 2장에 나오잖아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남자에게서 여자를 따로 떼내시죠. 그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다 할 때는요,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떼내신 이유는 그렇게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잠깐 분리된 삶으로 역사를 시작해보라고 말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과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돼. 너희는 다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야. 너희 자체가 예수의 생명인 거야. 이거 배우고 오라고 잠깐 분리를 넣는데 그걸 써먹는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끌어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가 보고 경험하는 수준에서밖에는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미래가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의 그 말씀이 2장의 것이 1장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온 거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인 예수와 연합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신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가 이 역사 속에 타락한 세상과 가늠하도록 보내져요. 아니, 그 자리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창녀 고멜처럼 탕자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면서 원래 우리의 처음 자리를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삶이 아닌 거구나. 이 창녀 고멜의 삶이 아니고 이 탕자의 삶이 아닌 거였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탕자로 살아가는데 그중에 어떤 탕자들이 이 삶이 아닌가 봐. 이렇게 돼지우리를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그 안에서 함께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어떤 자들이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더니 그제서 이게 아닌가 봐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소망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진입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냥 생명만 길게 살면 복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79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13년을 사셨거든요. 거의 14년 차인데 그러다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무 사람과 기쁨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나 혼자 그냥 고기 하나 먹고 살아가면서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그거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 그 알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즐겁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즐겁고 행복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아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나누고 벌써 십수년을 함께 오면서 함께 나누고 왔던 시간들을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즐거운 연합의 자리, 이제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걸 깨닫고 가서 그 앞에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포인트는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났던 아내가 아담에게서 나왔던 하와가 나 당신하고 이제 꼭 붙어 살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떠나본 삶을 경험해 봤으니까 분리된 삶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영생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다스리자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자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세상적 차원으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지식, 또 세상이 인정해주는 권능,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한 건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유가 있는 신유 은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우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현혹하죠. 여기 뭐 구로의 만민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뭐 이렇게 허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그거 그대로 실현해 줬잖아요. 실타래 같은 걸 이렇게 싹 해가지고 사진을 딱 조용 맞히니까 그 사진 위에 아우라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나오면요, 막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종이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 한 번만 받아봐. 성공한다니까? 제가 아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좀 이거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교회 이제 남전도의 분들을 이 분에게 사업하시는 분한테 모시고 간 거예요. 아주 계속 어려운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대학도 가야 되는데 쥐가 한 대로 가겠죠. 네. 아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시는데 막 간절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아픈 것도 막 이것도 아파요. 그러면서 막 그럼 막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하면 낫습니다. 성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아들 데려가서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얘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 되죠. 기도 가지고 가면 지 능력대로 가야지. 안 한 놈이 기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면 그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시는데 그런 힘을 받아서 나 더 잘 되고 싶고 더 힘을 얻고 싶고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가진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런 곳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이거죠. 기도 한 번만 받아봐. 다 바뀌어. 다 변해. 뭐가 바뀌고 뭐가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환난이나 이런 건 이제는 너끈히 넘어가는 곧 지나갈 건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아니 이 세상의 법칙에 딱 묶여서 벌벌 떨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막 세상이 주는 대도 발발발 따라가야 세상이 이걸로 휘젓고 가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고난을 주는데 고난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왜? 하늘의 것을 나는 봤으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막 부어줘도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건 뭐지? 뭐 이런 별종이 나왔어? 이러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을 삼겠다고 해도 피해버리셔. 비난과 조롱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으셔. 왜요? 그게 아니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넌 그걸 쓸 수도 없어. 내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넌 그 뜻을 그냥 이루는 존재일 뿐이야.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시오.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세상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그만의 인정과 그리고 부러움 그리고 그런 것들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복종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권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권능을 잘못 해석하니까 성도들이 엉터리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교회라는 곳이 몇백 명이 이주해가지고요 목사한테 맞아 죽어가면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벌벌 떨죠. 왜요? 그 사람이 권능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처분 제대로 안 하면 벌 받고 처분 제대로 안 하면 내 사업도 안 되고 우리 자녀도 망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오직 심판 주시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자들이죠. 목사가 기도 한 번으로 이 사람을 지옥 보냈다, 천국 보냈다 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목사는 그냥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 진리 안에서 깨닫고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인 것이고 그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목사가 기도 좀 해서 천국 보내줬다가 지옥 보내줬다가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고 이거 사가지고 지옥에서 내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조금씩 내려와서 지옥 갔던 부모가 간다라고 이 면죄부 이론 때문에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럴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힘을 추구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으로 무릎 꿇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표적을 오해하고 그러한 기적만을 쫓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표적, 예수님 표적을 보이세요? 그럴 땐 사람들이 오해해요. 엉뚱한 걸 붙잡고 놀라고 막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나서 해석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 표적은 그게 아니고 이 뜻이야 하고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오해, 7가지의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오해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고을마다 다니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비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 평안을 빈다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샬롬을 전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어느 집에 갈 때 평안하세요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사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샬롬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에서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러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평강의 왕, 평강의 주인, 평안의 주, 평안을 수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샬롬이신 예수를 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힘든 친구에게 소주잔 한 잔은 같이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돈을 꿔줘서 그 사람이 그 잠깐의 위기를 넘어가긴 할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평안은 오직 예수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돈과 권력, 세상의 인기와 힘의 논리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해요. 그런데 예수만이 진짜 평안, 샬롬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가라지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나이 드시고 막 이렇게 유교 심하신 분들이 늘 하셨던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이러는 거죠. 그다음 어떤 목사님이 예, 밥 먹여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점심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말 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평안을 줘? 예수가 내 삶을 정말 인도해 줄 수 있어? 이런 뜻인데 맞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설득하라고도 안 하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가 가서 설득해야 돼. 어떡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분리인 거죠. 지금 전도는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작업인 거지, 한번 숫자를 많이 채워서 한번 교회가 대단한 힘을 발휘해보자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양으로 내 백성 삼으신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신랑에게서 몸에서 분리되어져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신랑과 연합함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도록 보냄받은 하와, 교회를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평안을 전할 때에 분리가 일어나요.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먼지를 털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 때가 언제냐면요. 사마리아 땅에 지나오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 땅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신발을 털었어요. 사마리아의 먼지, 또 이방 땅의 먼지가 이 거룩한 땅,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니까 여기에 먼지조차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털었던 행위가 바로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더러운 이방인들의 땅의 먼지조차도 거룩한 자기 땅에 묻어오는 곳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결벽증에 가까운 종교 행위였어요. 따라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평안을 전했는데 그들이 평안이신 예수를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계속 갈 거야. 나는 내 행위의 가치를 믿고 그거 가지고 걸어가겠어 하는 자들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희는 사실은 이방인이야 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복음은 혈통적 유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 복음이 회귀돼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혈통적, 그 지리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먼지를 떠는 그 행위 자체가 가름과 구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성 밖에 쫓겨나 일을 갈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빌었던 평안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네가 안 받으면 내 복이 더 배로 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말 아니에요. 이 말.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기적인 거잖아요. 네가 안 받으면 네가 예수 믿고 받아야 될 복, 성공, 세상의 힘이 내게 2배로 더 오니까 난 좋아 이런 괘씸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샬롬의 정체를 알고 평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과 그 예수라는 샬롬을 거부한 세상과 구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평안이신 예수를 거부한 행위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예수만이 평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거절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됐지? 은혜인 거구나. 복인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가 평강이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로 해봤자 교회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게 너희가 빈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혹시 누가 저 사람이 내가 평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내가 2배로 축복받아 그러거든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런 뜻 아니라고.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세상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권능이 아니라 당신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인 거예요.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도 여전히 귀신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에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본질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더니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날마다 그거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야. 내 몸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야 이랬더니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서 기적을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올라가면 어떡할래? 내가 안 보여서 내가 이제 이 기적 안 보여주고 이 역사 안 보여주면 너희들 뭘로 믿을 거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가야지. 진리를 잡아야지. 계속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이러고 있냔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할 수 없이 사탕을 주고 보여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무르익고 서서히 갔는데도 평생을 가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는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교회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뿌리가 내리고 수십 년, 100년, 200년 가면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치유와 은사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광고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성도들이 그런 거에 막 흥분해서 따라가는 거 보면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방언운동이요, 완전 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날마다 방언 훈련하고 막 기도원 가서 하고, 그게 완전히 대유행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한번 또 대유행이 일어나가지고 막 귀신 쫓는다고 온통.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또 막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럼 맨날 성도들이 막 그거 하게 해달라고 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요, 약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곳이 훨씬 재밌어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그래서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써야만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70인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자들도 갔다 와서 이 같은 보고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난 것에 흥분하며 간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눈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적에 흥분하고 거기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인 하늘의 백성들이었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외적인 형상이나 반응이 아니니까 영생의 축복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폭로해서 힘의 논리를 박살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만 얻어지는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가 물질주의로 빠져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너무 물질주의에 젖어서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논리의 끝은요, 절망이에요. 그렇게 마귀가요, 막 세상에 힘을 줄 것처럼 막 하다가요, 순식간에 그거 확 떨어지죠? 망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작년에 막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떨 때 마지막에 야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집을 산 사람들 있죠. 벌써 올해 절망의 시작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큰 절망이 올 겁니다. 집은 거주지지 그게 투기의 대상이 되면요. 그게 힘의 논리에 묶여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의 가치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이 가치를 만약에 이 집의 가치보다 10이 더 올라가면,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10년 동안 일해야 이 집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집이 30이래요, 기준이. 그러면요, 30년을 모아야 된대요. 근데 뉴욕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된대요. 집의 가치가. 한 10년 정도 모으면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이래요. 근데 중국은 56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금리가 2배로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00년을 살아야 돼요. 100년을. 우리나라 같으면 6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돈을 다 모았을 때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 세상의 힘 안에서 나를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 거기에 함몰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 와 있는 거죠. 늘 좋을 거야. 늘 금리는 낮을 거야. 이러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힘을 찾고 예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거는요. 금방 기쁜 것 같은데 그게 역전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기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전하셔야 돼요. 평안을 비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 예수의 샬롬이신 그 예수가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율법주의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쟁취하려는 자들에게 평안이신 예수를 전하신 주님,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또 연약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